오늘의 말씀은요. 여기 보시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실은 제가 한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에 맞는 설교도 좋지 않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좋은 생각 같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을 주제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은 5월 달에 참 가정의 행사들이 많죠.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5월 5일 어린이날 있죠. 뭐 받을지 생각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어린이가 끝났죠. 네, 맞아요. 이제는 어린이 대우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또 어린이날 또 있고 또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뭘 받아야 될지 좀 계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5월 달은 참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5월 달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도 뭐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훈련을 받으라고 했냐면 가정 예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마저도 이제는 더 마지막 때 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가정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욥기서를 한번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욥기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실은 우리 욥기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요, 무엇에 대해서 또 많이 보냐면은 그의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더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욥이 처음 시작했을 때 욥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냐면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항상 잔치가 있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자유분방한 그러한 삶 속에서 무엇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 욥은 항상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끄는 데에 초점을 가졌다라는 것이 욥기 1장 처음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욥은 가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그리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드려지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번 주 이 가정 예배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이 가정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특별히 각시대 대쟁투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만큼 악령들이 가장 악랄하게 활동한 적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사단은 자기에게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결심하였다. 사단은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온 세상의 각곳에 우상 숭배케 하는 일을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온 세상에 퍼뜨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해외여행 가면 뭐 많이 봅니까? 여행 가면은 태국에 가면 뭐가 많아요? 혹시 네? 절 많고 큰 신상이 많죠. 어디 가시거나 혹시 종교 없는 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기서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요, 온 세계에다가 자기를 우상을 숭배케 하는 일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빼고 못했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누구 거래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빛으로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다. 흑암의 군대는 그들이 무한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단이 예수님 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못 가진 걸 깨달았어요. 못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굉장히 화가 나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의 지배도 미구에 끝날 것을 이해했다. 이제 언젠가는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이제 느꼈어요? 완전히 빼앗기고 끝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세 줄에 결박된 사자처럼 분노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무제한으로 발휘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빼앗길 것을 알지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공격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어떤 식으로 주셨냐면 가정 건강 1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가족의 유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긴밀하고 부드럽고 신성하다. 그것은 인류의 축복이 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우리들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죄가 있기 전과 후에도 이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정의 역할이냐? 그것에 대해서 여기 더 설명이 있어요. 밑에 보니까 우리는 가정생활을 동참하고 훈계를 받고 의무를 이행하고 가정에 무거운 짐을 지셨다. 비천한 가정의 보호를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그분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를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가정의 보호를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드렸습니다. 가정의 역할은 때로는 훈계도 듣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때로는 나쁜 길로 가면은 훈계를 듣고 또 내가 낙담되고 쓰러질 것 같으면 가족이 어떻게 해줍니까? 가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가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단도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단은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서 제일 느끼는 것은 사단은 온갖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언제 느꼈냐면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뭐 이혼율이나 가정 파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만 제가 직접 느꼈던 것은 예전에 교생 실습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교생 실습 속에서 한 반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가정이 부모가 외부모거나 두 분이 아예 없는 경우의 퍼센테이지가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10%도 넘었고 20%도 넘었어요. 지금 30%도 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드라마와 같은 행복한 가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생각보다. 근데 전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주시기 위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데 사단은 그것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읽었던 존 비벼의 존 중에는 특별히 가정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수많은 가정의 문제,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늘 아이들 앞에서 싸운다. 그러고는 자녀들이 왜 싸우는지 의아해한다. 나는 그러지 않는다 생각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하면서도 내가 그 부부와 관계 속에서 그런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바로 이 존 비비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가정의 화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부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가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너냐 나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의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존중하면 예수님을 닮는다. 실은 이제 이 존 비비언은 이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오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요, 왜 가정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가정 안에 우리가 같은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또한 어려운 그러한 힘을 못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실은 저희 안에 가정 모두가 신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기회의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가장 전도해야 되는 우리 가족과 가정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이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며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걱정 없는 삶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스트레스가 다르대요. 특별히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느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 여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그런가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게 틀리대요. 뭐냐면은 여성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 응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남자들은 이 스트레스를 내가 이 담배를 펴야지만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술을 먹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스트레스나 어떤 그 해소하는 법이 다르지만 그 결과는 둘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안 좋고요. 우리는 그런 나쁜 영향으로 살거나 아니면 내 화를 짓누르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절대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라. 아니오라는 법을 배워라. 단호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굴복하거나 침묵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기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호함이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말한다는 두 가지가 포함한다. 통제권을 쥡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라. 여러분, 술 마시고 싶고 담배를 피고 싶으시다면 운동을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하길 원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에 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당시에 그의 형제들이 그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실은 아마 이 가정에 있는 일들, 특별히 이 자녀 교육이나 이 가정에 있는 이 사역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많은 고충을 겪으셨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형들과 형제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대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들의 불신은 예수의 민감하신 성정을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으며 사업은 이해받지 못하였다. 모든 오묘들을 이해하시는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어떤 걸 당하셨어요? 형제들에게 막 훈계도 당하고
심지어는 괴롭힘과 그리고 불신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의 가족들 안에서 신앙생활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가정에서까지 오해와 불신을 감내해야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고충을 겪으셨다는 생각을 함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과 같은 고충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형제들과 가족들 때문에 신앙적인 고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족들과 형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유시키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가정과 건강 1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편에서 그들의 결혼이 잘못되었다거나 실패라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도록 하라. 피차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라. 항상 사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생애의 투쟁을 해나가는데 피차 용기를 주라. 피차의 행복을 증진시킬 길을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라.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혹시 잘못 결혼했거나 내가 누군가 잘못 만났다고 하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또한 회복과 또한 기쁨과 그리고 가족 안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1장 1절에 있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요. 가족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 젊은 그 시절까지 고통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그 사역하는 것도 방해하려고 왔는데 언제 가족들이 변했을까요?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근데 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만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데려왔잖아요. 모시고 가고. 언제 가족들이 바뀌었을까요? 실은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의 사도행전 보시면 예수와 형제들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참 감동스러운 것은 여기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괴롭혔던 그렇게 비난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야고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래요? 형 야고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형이라고 쓰지 않고 종 야고보는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이 가정을 다 예수님께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펼쳤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시대에 살 때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함께 모이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간증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간증하신 분은 청년이에요. 근데 침례교회 모태신앙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를 갈 나이가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침례교회 다니면서 아주 골수 침례교회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좀 좋은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광천 36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그래 영어를 배우러 가자. 근데 거기 재림교회라고 이제 하니까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예배를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한 하루는 전도회가 있었는데 이 종교 수업도 듣고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그가 오히려 다른 두 학생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결심했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집에 막 이제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것도 안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침례교회에서 가는데 막 자기가 괴로워서 못 가고 있을 때 이제 또 억지로, 근데 학생이니까 억지로 가는데 거기 앞에다가 뭘 펴놨냐면 그냥 수학책을 펴놨대요. 그 수학책하고 교과서를. 그래서 막 억지로 데려왔는데 이제 수학책을 피니까 이제 목사님이 데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빠졌는데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 청년이 이제 부모님한테 저는 안식일날 그 재림교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이 가족들과 특별히 할머니가 너무 노하시면서 이 손주에게 너에게 그러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면 제가 납득하게 해주면 제가 다시 그러면 침례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이 가족들이 그래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하자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왜 주일을 성소해야 되는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 준다면 제가 이제 재림교회 안 가고 이제 침례교회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걸 절 성경으로 납득시켜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울부짖으며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족들이 더 화가 나서 이 아들을 막 괴롭히고 손주를 아주 막 욕을 하면서 결국은 이 손주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정말 힘들어진 게 이제 이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 고3이 되었어요. 근데 뭐로 결심했냐면은 이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가족들이 다 이제 화가 나서 아무것도 대줄 수 없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었을 때 여기 이렇게 이 청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대학 입학금을 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고 말씀했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 나는 매일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용에 보니까 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라는 아주 짧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는 호소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여기 충청합회가 충청합회와 여기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 학교 교사 선생님이 돈을 모아서 이 청년의 입학금을 대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삼육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생활비하고 이 식비가 없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가 지금도 지금 신학과를 현재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간증 얘기하면서 오늘 주제하고 좀 가정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전도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간증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증의 끝은 이 청년이 이 가족을 전도하는 씨앗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한 이 가족들과 이 친척 중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그 씨앗의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이 한나의 이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자녀 교육과 이 가정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가르치는 자녀의 교육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주석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는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그녀는 그를 하나님께 드릴 보화로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무엇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보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러한 자세가 사무엘을 그 시대의 사도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로 만들었고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힘 있는 가정과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한나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어떤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축복으로 그 가정을 힘있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창세기 24장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실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어떨 때는 이렇게 감동이 되냐면요, 이게 실은 저는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계명하고 좀 저 마음에 와닿아요. 안식일의 계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과 혼자 단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브라함은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을 믿게 했고요. 가족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까? 그와 함께 거하는 그 종들조차 다 이제는 누구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성공한 그리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비결입니까? 그것은 한나처럼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떨 땐 벽을 만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 27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전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지만 때로는 이 가정이 참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나와 같이 저희들의 생각과 자만으로 우리 이 가정을 이끌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과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저희 다음 안식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